이번 성탄 전야 행사 역시 이 코로나 상황으로 함께 모일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번엔 모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청년들의 예지력이었는지 올해까지는 그냥 영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작년처럼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위드 코로나 취소되고 모일 수 없게 돼서 이것마저 준비하지 않았으면 아주 썰렁한 그런 크리스마스 전야 행사가 될 뻔했습니다. 청년들의 수고와 또 많은 분들의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가 행사 중 추첨한 선물을 제가 그랬어요. 이거 오늘 오시는데 오시면 가져가게 하자 그랬더니 또 청년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밤새 배달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이현서 전도사님, 양민우 전사님, 그리고 특급 우리 배송기사 한 분이 더 투입되셨어요. 그분은 전천종 집사님. 이렇게 저까지 네 팀이 이 배송 업무를 담당했고요. 거반 1시 반 정도 돼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받으신 선물들 마음에 드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괜찮으셨나요? 네. 사실 이 선물이라는 것이 늘 기분 좋고 또 행복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때도 있어요. 어떤 때에 준 사람이나 혹은 받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떤 때 최악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주는 사람이 정성도 없고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체면치레하느라고 그렇게 보낸 선물들, 누구한테 무슨 선물이 가는지도 모르고,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탄 카드 보면 인쇄되어 있는 성탄 카드, 혹시 여러분들 끝까지 읽어보시나요?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손글씨로 직접 쓴 편지들 또 혹은 카드들이 있어요. 그건 꼼꼼히 읽어보게 돼요. 저도 그걸 흉내내서 한 몇 년은 해봤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카드도 못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는 사람 편에서 정성이 없거나 관심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보내면 받는 사람이 그걸 고스란히 느끼게끔 되어 있어요. 또 반대로 받는 사람 역시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또 소중한 것을 주어도 고마운 마음이나 혹은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 없이 받는다면 이건 역시 최악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받는 사람이 그렇게 받았다는 것을 보낸 분이 알게 되면 그거 마음 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대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이 뭘까 생각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반대예요.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 이 사람은 어떤 선물을 주면 좋아할까, 기뻐할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헤아리고 또 헤아려서 보내는 그런 선물.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는 사람의 그 진심과 그리고 그 뜻을 생각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었다고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좋은 선물, 가장 행복한 선물 나눔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아담이 지은 죄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준 선물은 선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모두가 죽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은 아담처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 이것이 누구에게 주신 선물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특히나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 뜻, 계획이 온전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받는 사람을 깊이 생각해서 주는 것이라면 주시는 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진심, 그분의 뜻이나 계획이 온전한 것, 또 언제나 신실한 것,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주시는 것, 우린 믿고 있죠. 그러니까 주시는 분의 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선물이 정말 기쁜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것처럼 즐거운 성탄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받는 우리의 편에서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여러분이나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실 것이 틀림없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그것은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은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바로 그것,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다 보면 종종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좀처럼 몰라주는 거예요. 이 받는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저도 그런 경험을 저희 아버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졸업식 때였는지 하여튼 어떤 상황에서 축하의 의미로, 그러니까 좋은 선물을 주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님이 우리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셨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그때 그 표기대로 하면 레스토랑. 거기서 뭘 사주셨냐고요? 돈가스를 사주셨죠. 그 당시가 제가 한 80년대 초반이니까 사실 돈가스 먹는 거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걸 먹으면서도 아이들은 우거지상인 거예요. 그냥 입이 이대 빨라가지고 그냥 칼질은 이렇게 해야 된다, 포크질은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입이 이만큼 나왔을까요? 저희는 짜장면을 먹고 싶었거든요. 정말 짜장면을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데려간 데가 레스토랑 돈가스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돈으로 생각해도 돈가스가 훨씬 비쌌고 또 분위기로 봐도 거기에 훨씬 우아하고 격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야, 좋은 걸 줘도 저렇게 맛있는 걸 줘도 저렇게 맛없게 먹을 수가 있는가? 돼지목에 진주라더니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귀하고 복된 선물을 받았으면서도 혹시 입이 이만큼 나와 있지 않은가?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딴에는 아니 그것 말고요, 그것보다 더 갖고 싶은 게 있다니까요, 제가 더 좋아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 선물을 받고 싶은 거예요. 돈가스 말고 짜장이요, 짜장.
저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선물은 돈이에요. 돈. 우리 애들이 좀 성공하는 거예요. 대학 가는 거예요. 저에게 필요한 성공이에요. 성공. 명예 좀 얻어보고 싶다니까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선물들 아니고 구원이라니요. 나 구원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씹어도 아주 즐기기만 하고 느껴지지도 않고. 정말 제 마음을 아시는 건가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주신 선물, 바로 그 구원. 만약 그 구원이라는 선물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서도 죄의 종노릇을 하고, 그래서 그 비참한 삶을 살고, 죽어서는 삶과는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 큰 비참함 가운데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세상 그저 70년, 80년, 100년 누리다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그것과 비교하면서 이게 더 좋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답답해하지 않으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물이 가장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가치 있어도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내게 얼마나 필요한 것이었는지 마음속에 깊이 한번 새기면서 생각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만약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라고 우리가 무릎을 탁 치는 그러한 순간이 오면 그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들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 축하하고, 또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 선물이 큰지 모르겠어요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속히 그날이 오셔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께서 제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날이 속히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물은 어떤 것을 선물로 받을 때 가장 기분이 좋을까요? 다시 바꿔 말하면 아예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런 것일 겁니다.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의 선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혹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해주는 선물, 그거 나중에 돈 벌면 또 아르바이트 하면 다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선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사진 찍는 것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하도 핸드폰이 좋아서 제 사진기가 거의 뭐 곰팡이 쓸 그런 상황인데, 예전엔 사진기를 들고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사진 찍는 사람들의 로망은 말입니다. 기계가 좀 좋으면 좋겠다. 이 렌즈가 좀 좋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런데 제게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너무 비싸서. 뭐 렌즈 하나가 뭐 100, 200이 넘으니까 말이에요. 이걸 뭐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앞전 사역하던 그 원천교회에 하여튼 여러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펼쳐지다가 제가 그걸 선물 받았어요. 이 세트로. 그래서 단거리, 표준, 장거리 렌즈, 이렇게 망원 렌즈. 이게 돈이 얼마인가 하면 470만 원이나 됐어요. 이걸 제가 선물 받은,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가 그 선물 받은 경위도 말씀드리죠. 제가 살 수 없는 것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선물로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와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선물이 되지 않으셔도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니까. 누가 말하는 것처럼 열심히 착한 일 하면 그러면 구원받지요? 아니라니까요. 공로를 쌓으면 구원받지요?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는 선물 거절해도 돼요. 왜?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있는데 1만 달란트의 비유예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사실 이것은 그 포커스는 용서에 맞춰져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해서.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졌는데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잖아요. 아이 안 갚아도 돼. 정말 그런 호기로운, 정말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진 주인이 어디 있을까요? 하여튼 어쨌거나 이렇게 안 갚아도 돼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용서를 받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그 사람 멱살을 잡고 옥에다가 가둬버리는 거예요. 야, 너 100데나리온 갚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너를 끝까지 갚을 때까지 감옥에다 둘 거야. 이 이야기를 들은 1만 달란트 용서해 준 그 주인이 다시 잡아오게 하죠. 야, 너도 똑같다. 1만 달란트 갚을 때까지는 안 돼. 자, 이 전체적인 이야기는 용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참 통이 커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달란트가 그렇게 작게 나오질 않아요. 작아야 1달란트, 또 2달란트, 혹은 5달란트. 그런데 오늘은 1만 달란트라고 하죠. 여러분, 이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만큼인지 아십니까? 당시에 이두메, 유대, 사마리아 이 세 왕국의 1년 예산이 합해서 겨우 600달란트밖에 안 돼요. 600. 많이 아니고 600달란트. 상대적으로 부유한 갈릴리 지역의 1년 예산도 300달란트였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현 시세로 환산해 보니 5조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와, 5조. 5조를 용서해 줬는데 그런데 750만 원 정도를 용서해 주지 못한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 5조나 되는 돈을 갚을 능력이 있을까요? 없지요. 차라리 옥에서 죽을 때까지 있는 게 그게 갚는 것이라면 갚는 것일까? 능력이 없어요. 그런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탕감이라는 선물 외에는 그 사람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에겐 적어도 그 선물은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돈을 달라고 기도해도 되고 성공을 선물로 달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왜? 구원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예요. 혹여 돈은 우리의 노력으로, 명예는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지 몰라도 구원만큼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선물로만.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아무런 공로도 아무런 의로움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해 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선물을 우리는 거저받아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야, 이거 공짜구나. 또 성경도 보니까 값없이 주신다. 값없이
공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예, 공짜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다고 할 때에 정말 귀한 분에게 선물을 한다고 할 때에 집에 있는 아무거나 이렇게 대충 뭐 이거 정도 드리면 되겠지 해가지고 이렇게 쓰던 거 포장해서 드리는 경우 있어요? 거의 없죠. 귀하면 귀할수록 백화점을 가든 아니면 마트를 가든 고르고 골라서 그것을 선물하기 마련이에요. 자, 백화점에 가서 좋은 걸 골랐는데 그거 거저 가져올 수 있습니까? 값을 치러야죠. 돈을 내야죠. 우리가 얻은 바 이 구원, 믿음으로 얻을 수 있어서 성경에 거저 주신다고 했으니 공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기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사신 그리고 치르신 값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거저이지만 주님은 그것에 해당하는 값을 톡톡히 치르셨다니까요. 그분이 치르신 값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실은 그 값을 치르기 시작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천하의 몸에 잉태되셔야 하는 것, 치르신 값이에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 구원을 위한 값을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과 섞여 30년을 사셔야 했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그러면서도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고치시고 밤새 수고하신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값을 치르신 것이라니까요. 그러다가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시험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것으로 구원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구속 속량이라고 이야기해요. 산다는 의미예요. 산다는 의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거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찾아가서 야, 내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말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탄은 철저하게 우리의 죄값을 요구했고 그 죄값은 사망으로만 갚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백성,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 바로 사망으로 구원을, 우리의 구속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저 받는다고, 내가 선물로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만약 그것을 선물로만, 그분도 거저 그것을 얻으셨겠지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 안에서는 감사가 반감할 수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이 귀하고 복된 선물, 이 구속은,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으로 치르신 값이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더욱 귀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그 선물의 뚜껑을 열지요. 포장을 벗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열어보니 축하 메시지를 적은 카드가 한 장 들어있어요. 너의 구원을 축하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도 나처럼. 선물 받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포장 열어보고 카드를 열어보니, 그리고 축하한다까지는 좋았는데 너도 나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제자들에게 모델 삼아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이 많은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선생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가서 그러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거저 받은 건 맞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값을 톡톡히 치르셨지만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그저 받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선물은요, 받는 것도 기쁘고 복되지만 줄 때의 기쁨 역시 아주 크고 가슴 벅찬 일이에요. 아마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에도 비록 몸은 찢겨져 고통스러우셨지만 그분에겐 큰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구원한다는, 구원을 선물로 줄 수 있다는 이것이 주님에겐 큰 기쁨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받는 기쁨만 아니라 주는 기쁨도 한번 누려보셔야 하지 않겠어요? 이번에 이러한 이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나눠드리고 선물을 나눠드렸는데 그저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그게 제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를 가진 것도 아니고 뭐 나와라 뚝딱 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광고에 또 여러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어떤 분들은 물건으로, 어떤 분들은 또 금일봉으로 이렇게 또 후원금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그것 가지고서 준비한 거잖아요. 그럼요, 물론 이 투자 대비 손실을 보셨을 수도 있어요. 야, 내가 5만 원을 후원했는데 치약이 왔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엔 그분들은 큰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왜? 주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정말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어요. 내 것이 사라지는데, 내가 희생하는데, 그런데도 기쁘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경험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의 포장을 뜯고 카드를 열어 너도 나처럼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역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들에게도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들을 전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선물들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때에 여러분이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정말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정말 저는 거창한 거 잘 못해요. 아우, 전도하는 거 정말 힘들어서 잘 못해요. 아, 그러시면 그냥 이웃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선물하세요. 크리스마스 뭐 믿는 사람들만의 것입니까? 신년, 아니 뭐 꼭 날 정해놓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잘 이야기해서 생일이 언제인지 좀 알아내세요. 그래서 생일 때 아주 작은 선물, 요즘은 뭐 카톡으로 기프티콘도 좋잖아요. 비싸지도 않아요. 제 친구들한테 보낼 때 저는 아메리카노 한 잔 보내요. 그거 만나서 선물 사주려면 최소 3만 원 이상 드는데 아메리카노 한 잔이 4,100원이면 끝나요. 근데도 감사하단 말은 엄청 많이 들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작은 것이라도 주는 기쁨들을 하나하나 누려보시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특별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주는 것, 예를 들어 이용준이 누구에게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권사님이, 김 권사님이, 박 권사님이 누구에게 줬다 할 때는 그분의 이름과 더불어서 예수님 믿는, 예수님을 아는 성도, 권사, 그리스도인, 뭐 좀 나쁘게 생각하는 분, 예수쟁이, 뭐 이렇게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함께 그 선물과
함께 그분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것을 받았으니 마땅히 우리 또한 그 선물들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지내시면서 이 선물에 대한 의미를 한번 좀 잘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선물을 받는 자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주님께서 이렇게 큰 걸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무감각하게 받아도 되는가? 또 그 선물이 그저 얻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신 귀한 선물인데 내가 이렇게 값없는 것처럼 여겨도 되는가? 아니 이제 그 은혜를 알았다면 이제 이것이 나 혼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기쁨 또한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시며 이 성탄을 맞이하시고 또 보내신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 특히 우리가 받은 바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더욱 풍성히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해피 크리스마스 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